죽지 못해 사는 당신에게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감사. 도입부.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잠시 이 말을 곱씹어 봅시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버겁고 하루를 버텨내는 것 자체가 고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는 이유를 찾지 못한 채 그저 끝나지 않아서 살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들 말이죠. 이 말 속에는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기대도 남지 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마음이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런 당신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 황제의 고백.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태를 이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는 전쟁터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시체가 널려 있고 배신과 질병과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는 곳. 그곳에서 그는 매일 밤 혼잣말처럼 글을 씁니다. 오늘도 나는 인간의 이기심을 보았고 어리석음을 보았고 배은망덕을 보았다. 황제였지만 그 역시 지쳐 있었습니다.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다음입니다. 그는 바로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라. 잠깐 생각해 볼까요? 왜 그는 이렇게 썼을까요? 무너지지 않기 위한 철학.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은 행복해지기 위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무너지지 않기 위한 철학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철학이라고 하면 행복해지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달랐습니다.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감사는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기술에 가깝습니다. 생존 기술. 이 말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원망하느라 내 인생을 다 쓰지 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하나에 정신을 걸어라. 그 하나가 바로 지금 여기에 주어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분노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며 보내나요?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 우리가 죽지 못해 산다고 말할 때 이미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나요? 하지만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봅시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호흡이 오가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노예 철학자의 지혜. 여기서 또 한 사람의 철학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피테토스. 그는 노예였습니다. 잠시 이 사실을 음미해 봅시다. 노예였다는 것. 평생을 소유물로 살았다는 것. 그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으며 자기 삶의 선택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죽지 못해 산다고 말할 자격이 있다면 아마 그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직 하나 남아있다. 사물을 바라보는 너의 태도. 에픽테토스에게 감사는 잘 풀릴 때 하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마지막으로 남는 자유였습니다. 자유. 노예에게 남은 마지막 자유가 바로 태도였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생각해 봅시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가? 우리는 흔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느낍니다. 돈도 없고 관계도 망가졌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꿈도 사라졌고 하루하루가 벌칙처럼 느껴질 때 내가 뭘 감사해?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스토아 철학은 조용히 묻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가? 잠시 멈춰서 함께 점검해 봅시다.
아직 숨을 쉴 수 있는가? 아직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가? 아직 누군가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가? 아직 하늘을 볼 수 있는가? 아직 고통을 고통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가? 아침에 눈을 떴다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면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받은 것이다. 그는 감사의 대상을 인생 전체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게 쪼갭니다. 숨 하나, 빛 하나, 따뜻함 하나, 통증 하나, 의식 하나. 여기서 잠깐 통증이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왜 통증까지 감사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으며 아직 감각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다. 고통조차도 살아있음의 증거라는 것. 이것은 고통을 미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당신이 여기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조건부 감사의 함정.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보통 감사해야 할 조건을 붙입니다. 잘 되면 감사하겠다. 나아지면 감사하겠다. 행복해지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미래의 어떤 시점에 감사를 예약해 둡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은 거꾸로 말합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다.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행복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을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정신의 위치입니다. 솔직한 고백.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은 사실 굉장히 솔직한 고백입니다. 나는 지금 삶이 좋지 않다. 나는 지금 버티고 있다. 나는 지금 의미를 잃었다. 스토아 철학은 이 고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어.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하나를 더 얹습니다. 그래도 내가 완전히 빼앗기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하루를 잘게 자르기. 우리는 인생을 통째로 바라볼 때 압도당합니다. 내 인생 이게 뭐야?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 거대한 덩어리로 인생을 보면 우리는 그 무게에 짓눌립니다. 그러나 하루를 잘게 자르면 버틸 수 있는 조각들이 남습니다. 오늘 따뜻한 물을 마셨는가? 오늘 햇빛을 얼굴에 받았는가? 오늘 누군가의 말을 들었는가? 오늘 고통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앉아 있었는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내가 견뎌낸 오늘은 이미 하나의 업적이다. 오늘을 견뎌낸 것. 그것이 업적이라는 것. 무너지지 않겠다는 선언. 감사는 기뻐하는 표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환한 미소를 떠올립니다. 행복한 감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에서 감사는 다릅니다. 그것은 나는 이 순간에도 나를 놓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니체의 운명 사랑. 그리고 여기서 니체의 철학이 만납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모르 파티.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 이 말은 불행을 미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니체는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두통, 실명, 고독, 가난, 정신붕괴. 그가 말한 운명 사랑은 좋아졌을 때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도망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순간조차 내 인생의 일부로 끌어안아라. 죽지 못해 사는 나조차 내 인생에서 삭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순간도 이 절망스러운 하루도 당신의 인생에서 지워야 할 오점이 아니라 당신이 통과하고 있는 진짜 시간이라는 것. 순간을 삭제하지 않는 태도. 여기서 감사는 갑자기 행복해지는 기술이 아닙니다. 감사는 이 순간을 삭제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지금의 나를 부정하지 않고 지금의 하루를 통째로 버리지 않고 지금의 호흡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태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힘든 날을 잃어버린 하루라고 말합니다. 버린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하루도 당신이 숨쉬고 견디고 통과한 시간입니다.
그것을 삭제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감사 목록. 스토아 철학자들은 매일 감사 목록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배신을 보았지만 그래도 아침 공기를 마셨다. 오늘 나는 무시당했지만 그래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다. 오늘 나는 절망했지만 그래도 아직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정신의 주도권을 되찾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망가질수록 외부의 주도권을 넘깁니다. 상황이 나를 결정하고, 사람이 나를 결정하고, 과거가 나를 결정하고, 감정이 나를 결정하게 둡니다. 감사는 이 흐름을 끊는 가장 작은 행동입니다. 그래, 엉망이다. 그런데도 이것 하나는 남아있다. 이 문장이 사람을 다시 중심으로 돌려놓습니다. 적을수록 분명해지는 것.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을수록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더 분명해진다. 역설적이지 않나요? 많이 가졌을 때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마지막 남은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에게 감사는 사치가 아닙니다. 무기입니다. 하루를 통과하게 만드는 무기. 자기 혐오에서 빠져나오는 무기. 완전한 붕괴를 늦추는 무기. 덜 망가뜨리는 힘. 감사는 인생을 좋게 만들지 않아도 사람을 덜 망가뜨립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한다고 해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당신을 덜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목표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망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더럽히지 마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내 영혼을 더럽히지 마라. 우리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를 어디에 두는지는 아직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절망에 둘 것인가?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것에 둘 것인가? 감사는 삶을 사랑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 정신만큼은 넘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미 해낸 일. 오늘도 죽지 못해 살았다는 사람은 사실 이미 아주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끝내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통과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이유다. 그리고 감사는 그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행위입니다. 그래도 오늘 나는 숨을 쉬었다. 그래도 오늘 나는 버텼다. 그래도 오늘 나는 여기 있다. 쌓이는 말들. 이 말들이 쌓이면 인생이 바뀌지 않아도 사람이 먼저 바뀝니다. 조금 덜 무너지고 조금 덜 미워하고 조금 덜 자신을 버립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깊이 고통받은 사람만이 자기 인생을 부정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 감사는 고통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놓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만약 지금 당신이 나는 죽지 못해 산다고 느끼고 있다면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감사는 거창할 필요가 없다. 살아있다는 것.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 아직 느끼고 있다는 것. 아직 끝내지 않았다는 것. 이 네 가지만으로도 오늘의 감사는 충분하다고. 마무리. 그리고 그 감사는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전에 먼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버텨낸 당신에게, 아직 여기 있는 당신에게, 도망치지 않은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죽지 못해 사는 분들께 들려드리는 스토아 철학자와 니체의 명언소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명언소리 채널 운영에 큰 힘을 보태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